회복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날입니다. 보통 성금요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한 이 구원의 사건의 그 중요성과 의미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그 의미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죄사함을 위해서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죄사함이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됩니까? 그러면 대답하겠죠. 우리가 죄인이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그러면 또 질문을 합니다. 왜 우리를 사랑할까요? 우리가 잘나서요?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어서요? 이 모든 질문에 십자가의 이유나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목적이나 더 궁극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나 이런 질문에 유일한 대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영광받기 원해서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삶을 이 땅에서 한번 떵떵거리면서 한번 살아봐라. 네가 나를 믿으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표현할 수가 없지만 인간적으로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은요 너무나 이기적인 하나님이에요. 그 이기적인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모든 걸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도 이제 분명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의미도 이제 헷갈리지 않고 분명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의 방향도 좌로 우로 흔들리지 않고 이제 분명해지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거 외에는 삶의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주님이 주시면 능력 주시면 1000명을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 주시면 교회를 100개를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영광을 위해서 어떤 자에게는 전도자로, 어떤 자에게는 사업가로, 어떤 자에게는 목회자로, 어떤 자에게는 선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받기 원해서 보내시는 거지.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물론 그것은 이사야의 고백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를 선교지로 아프리카 오지로 보내주셔야만 뭔가 신앙에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66장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공생애의 마지막을 또 이사야서의 마지막과 참 계획은 안 했지만 이렇게 겹쳐지는 그런 우연이 있네요. 이사야 66장은 이제 이사야의 결론이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 당시에 타락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유다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과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그 모습을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뭘 바라시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타락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유대 백성들에게 뭘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믿음생활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가? 오늘 66장에 결론적으로
네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은 예배의 회복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자, 물어봐요. 무슨 집을 짓겠냐? 내 안식할 처소가 어디겠냐? 이것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좀 탄식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탄식하면서 물어보는데 왜 탄식합니까? 네 집이 어디랴? 무슨 집을 지으랴? 이것은 지으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것은 안식할 처소가 이 땅에는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늘이 보좌고 땅이 나의 발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온 땅이, 온 우주가 내가 거하는 처소라는 거예요. 온 우주가 내가 거하는, 안식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자, 왜 이런 말씀을 합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집은 어디다? 성전. 어디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이 안식할 처소는 성전이라고 굳게 믿고 성전만 열심히 섬기고 성전을 세우고 성전을 찾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면 그것이 함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온 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자, 보세요.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겸손을 의미합니다. 심령에 통회하며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늘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이 떠온다는 것은 벌벌 무서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돌본대요. 자, 반대로 3절 보세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 그들은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당시로 보면 유대인들,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이죠. 자,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4절에 보면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돌보고 어떤 사람은 심판하겠다는 것입니까? 돌보는 사람은 2절에 있는 거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떨며 순종하고 경외하는 사람은 돌본대요. 자, 그런데 3절의 내용이 문제입니다. 이 3절의 내용을 보면, 자, 예배 드려요, 안 드려요? 드리잖아요. 절기는 지켜요, 안 지켜요? 지켜요. 성전에 열심히 가요, 안 가요? 가요. 예물 드려요, 안 드려요? 드려요. 자, 이것만 보면 믿음이 좋다, 안 좋다? 엄청 좋다. 이런 분들은 직분 뭐 세워야 돼요? 권사, 안수집사, 장로님 세워야 돼요. 왜요? 너무 열심히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 하나님이 보실 때, 자, 소를 잡아 드린대요. 이런 분들은 장로님 세워야 돼요. 그죠? 소가 얼마나 비쌉니까? 우리 지금도 비싼데 유대 당시에는 소는요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런데 소를 잡아 드려요. 그런데 이게 살인하는 거래요. 살인하는 거. 어린 양을 드려요. 얼마나 정성껏 드립니까? 어린 양. 그런데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 개는 부정한 짐승을 의미하거든요. 그 목을 꺾음과 다름없대요. 똑같다는 거예요. 양을 드리지만 지금은 개를 드리는 거랑 똑같다. 그런 의미죠. 자,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없이 하고
예물 정말로 정성껏 드릴 거예요. 이 사람들 왜 대대로 신앙 훈련을 받은 그런 유대인들 아닙니까?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돼지의 피를 드립니까? 정성껏 구별해서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을 때는 돼지의 피와 다름없구나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 분향 향을 살라요. 성소에서 얼마나 거룩하고 정결한 예식입니까? 그런데 우상을 찬송하는 거나 똑같대요. 자,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성전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이런 믿음 있어야 됩니까? 없어져야 됩니까? 없어져야 돼요. 자, 그래서 그들은 3절 끝에 보면 자기의 길을 택하며, 자기의 길을 택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의 어른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기준이 결국은 누구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은혜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자기의 형편과 상황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대요. 가증하다고 하는 것은 뭐 더럽고 추악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닌 모든 것이 가증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아닌 모든 것은 가증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가증한 것이 어떤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인기를 끄는 것도 있을 거예요. 자, 이 가증한 것 중에 사람들이 기대하는 롤 모델 같은 것들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런 것을 추구하고 그런 것을 원하고 가지고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다. 하나님이 지금 성전에 계시니까 만나러 가자. 그러면 소와 어린 양과 예물과 이런 걸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은 4절에 내가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5절 중간쯤 보면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수치를 당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성전을 세웠고 어떤 율법을 주어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과 그 수단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기준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것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내가 심판하겠다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뭘 원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를 원하는 거죠. 아까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오는 그런 삶의 예배, 삶의 회복, 신앙과 믿음의 회복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첫 질문이 뭐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스라엘에서 예배 드렸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정말 어디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장소의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왜요? 그만큼 이 여인에게는 그 당시에는 중요한 이슈였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쉽게 갈 수가 없었어요. 왜? 상종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과연 이 예배가 여기서 드리는 게 옳으냐 옳지 않냐, 핍박 가운데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되나, 이게 큰 문제였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이것도 말고 예루살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예배 형식이 아니라는 거죠. 교단, 교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 성령의 은혜 가운데, 진리 가운데 내 기준으로
스스로 보기 좋은 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곧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예배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바로 이때라. 지금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부터 그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의 예배가 회복되었다면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물론 교회가 성전은 아니지만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고 교회 봉사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어떤 신앙생활의 중심이 내가 생각하는 내 형편과 환경에 따라서, 내 기준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하고 못하는 것은 나는 못해, 그러면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신앙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곳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뜻을 따라서 온 세계가 오늘 성경 말씀처럼 하늘이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 발판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온 땅이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과 일터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심령의 통회함으로,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떨림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예배의 회복이 바로 하나님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고, 이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대단한 헌신, 굉장한 뭔가를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많은 분들이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또 자기 생각으로 가르치려고 해요. 집사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너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우리가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를 인도하고 여전히 죄인이고 연약한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속에서 성도들이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서로 분별하면서 자기에게,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신앙 공동체죠. 이런 신앙 공동체를 세워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공동체,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 힘들지, 힘들었겠다,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면서 환경의 문제 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비록 이런 환경 속에 있지만 하나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겠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교회가 이제 예물을 가지고 와야 되고 헌금을 많이 해야 되고 봉사를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대요. 그러면서 그 모든 봉사와 헌신의 조건이 뭐냐 하면 내 문제가 됐어요. 하나님, 이렇게 했으니까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병 안 걸리게 해주시고 노후가 편안하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문제가 안 생기게 하시고, 내 문제.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배 회복, 이 예배 회복은 교회 안에서 더 우아한 예배 형식이나 더 클래식한 또는 더 밝고 은혜롭고 분위기 좋은 그런
예배의 회복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회복이에요. 우리의 삶의 회복이에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군가의 회복이 바로 예배의 진정한 회복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이 날, 다시 한번 앞으로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어떻게 회복이 되어야 될까, 각자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삶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5절 읽었지만, 자, 5절부터 보면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이 5절부터는요, 누구에게 말씀하냐 하면 하나님이 돌보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2절에 있는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본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뭐냐면 중간에 여호와는 영광을 나타내서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길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이제 떨지 않는 사람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자, 떠는 소리가 6절에 성읍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려오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소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받는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7절 이하에 보면 이런 삶을 어떤 모습으로 비유하냐 하면 해산하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비유합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산모가 아이를 이제 잉태를 했지 않습니까? 그 진통이 따른다는 거죠. 그런데 예정일이 딱 되어서 진통을 하면 이제 염려 없이 준비를 잘 해가지고 이 아이를 출산을 하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예정일 전에 이 진통이 급하게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더 두렵고 더 떨리겠죠.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진통을 통해서 아이를 출산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 아이를 출산한다는 것이 뭐냐? 바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들,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남은 자, 택한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면 다 패역한 삶을 사는데 그 중에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소수가 있다는 거예요. 소수가. 이런 소수는 세상을 보면 모든 사람들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다 적당하게 그러니까 예물만 드리고 성전만 가서 절기만 지키고 오만 것 죄를 다 지으면서도 절기에 예물 드리면서 회개만 하면 다 용서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는 사람들은 정말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갈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갈등을 진통하는 이 상고로 비유하고 있어요. 힘들지만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모에게는 10달을 기다려야 돼. 10달을 내가 어떻게 참고 기다리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속히 그 달이 차기 전에 그 아이를 낳게 하신다는 거예요. 9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귀한 믿음의 씨를 주셨어요. 즉 해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열매를 맺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환경을 보면 이런 시대에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살지, 보면 다 타락한 것 같고 다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남은 혼자 바보처럼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게 멍청한 거 아니야? 손해보는 거 아니야? 시간 낭비 아니야? 뭐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겠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태를 절대로 안 닫는다는 거예요. 해산하게 한다, 열매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10절 보세요. 자, 아이를 잉태했어요. 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11절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자, 이렇게 고통 가운데, 갈등 가운데, 미혹 가운데도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정말 힘들게, 남들은 다 넓은 길로 가도 혼자 좁은 길을 가면서 이제 살았거든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나니까 뭐라 그래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제 젖을 빨아요. 어머니의 젖을 빨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1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었고 또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결국은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 믿음을,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세상에 조롱을 당하고, 야 아직도 교회 다녀? 아직도 성경 읽어? 성경을 아직도 믿냐 그걸? 이 AI 시대인데 뭐 이러면서 아직도 기도해? 야 기도한다고 되냐? 됐으면 네 꼬라지를 봐라. 뭐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조롱을 해요. 옷 좀 사입으라. 교회 헌금하지 말고 그게 무슨 꼬라지냐? 20년 된 옷 아니냐? 뭐 이러고 조롱을 해요. 그럴 때마다 그래, 다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할 필요가 있어? 그래, 좀 21세기로 말씀을 좀 이렇게, 이건 다 영적인 말씀이니까 이렇게 또 좀 바꾸고, 그때는 이랬지만 오늘날의 말씀은 이런 거야. 자기 만족으로, 자기 생각으로 적당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 나는 지혜도 없고요, 똑똑하지도 않고 그저 내가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밖에 없으니 비록 세상의 바보처럼 대접을 받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냥 믿음으로 이 길만 걸어가겠습니다. 그게 아이를 잉태하는 산모의 고백이라는 거. 보이지 않아요? 다만 느낄 뿐이죠. 그런데 환경은 변화되는 게 없어요. 답답하죠. 안타깝죠. 그런데 그 안타까움 속에 있는 그 믿음의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제 슬픔이 염려가 기쁨과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자식을 귀한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어머니가 이제 젖을 빨게 할 때 얼마나 기쁘고 대견하고 또 감사가 있겠습니까? 아유, 내 새끼, 내 새끼.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모든 걸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게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우리를 양육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할 이유는 우리의 환경이 좀 더 나아져서가 아니라 세상이 나의 존재를 인정해 줬어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오직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요. 11절 보십시오. 끝에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누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나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영광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그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기쁨은 어디에 있냐면 12절에 평강을 강같이 주겠다는 거예요. 평강, 샬롬. 여러분, 이 시대는 물론 이사야 시대도 마찬가지만 평강은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냐면 환경에서 온다고 생각해요. 환경에서. 문제가 없으면 평안하다. 문제가 있으면 평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것은 어느 나라나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이게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이 임하면 환경에 파도가 치고 태풍이 불고 지진이 나도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찬양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없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추구하면 진정한 평안이 임할까요? 우리 살아봤잖아요. 또 살고 있잖아요. 세상의 평안은 진정한 평안이 아닙니다. 오늘 점심에 뷔페 식당에 배가 터지도록 먹어도요, 몇 시간 지나면 저녁 때거리 걱정해야 돼요. 물론 오늘 점심을 제가 뷔페 먹었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배불러 해도 몇 시간만 되면 또 뭐 먹지. 그게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보면 세상에 파도가 쳐도요, 오히려 그것을 감상하게 돼요. 파도야 쳐라, 태풍아 불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으로 기뻐하는 것이 바로 삶의 회복이에요. 우리는 삶의 회복을 문제의 회복이라고 자꾸 착각을 해요. 그래서 문제가 회복이 안 되면 회복이 안 됐다고 여겨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야, 너희도 이렇게 부활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뭐냐면 문제로부터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평강의 회복이 삶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가지고 씨름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나와에서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통해서 내 마음에 담대함이, 확신이, 믿음이 생길 때 그것이 응답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삶의, 신앙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뭐로부터 우리가 기뻐해야 되냐면 13절에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예루살렘은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하나님의 위로예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사람들은 누구로부터 위로받으려고 해요? 사람들로부터. 그러니까 사람이 위로하면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반대로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못 받고 뭔가 책망을 받고 뭔가
싫은 소리를 하면 우울해지고 삐지는 거예요. 왜?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위로를 안 해준다는 이유죠. 자, 그런데 삶이 회복이 돼요. 한 나라의 백성이 되면서. 그런데 사람은 여전히 공격해요. 조롱해요. 비웃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 마음을 누가 위로해 주시냐면 하나님이 위로해 줍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신앙과 믿음으로 회복이 되어야 된다. 왜 우리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예배를 드립니까? 교회가 성전이기 때문에 마당을 열심히 밟아야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위로를.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찔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방망이처럼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자유의 날선 검처럼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성령의 불처럼 우리의 모든 교만과 허물을 태워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첫 번째는 예배 회복을 위해서, 두 번째는 삶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했고, 이사야를 통해서 그 시대에 이사야의 이 말씀을 선포하게 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삶의 목적과 의미가 회복이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15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영광. 자, 15절 보십시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는 그런 것을 시각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자, 10절 17절 보십시오.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자, 65장에도 이런 말씀을 3절, 65장 3절에도 2절부터 보면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3절에 벽돌 위에 분향하며, 4절에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5절에 사람들의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신다고요?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내 코의 연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가증스러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큰 소리 치는 이것들이 말이야, 내가 이렇게 눈이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지들이 뭔데 큰 소리 쳐, 이렇게 막 화를 돋구는, 심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시대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고 있을까요? 돼지고기를 예물로 드렸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돼지고기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짐승이죠. 지금까지도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왜 돼지고기가 안 먹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정하신 거예요. 상황적으로 보면 돼지는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돼지는 고기만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유대에 있는 정결한 짐승인 양을 보면 양은 털도 먹고 가죽도 이용할 수 있고 고기도 먹고 또 젖도 이용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사회에 가장 유익한 것이 양인 반면에 가장 그 역할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 돼지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 돼지는 당시에는요 굉장히 비싼 고기에 속하고 이방인들이 먹을 때, 그리고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부자들이 먹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군대 귀신이 왜 돼지에게 들어가 가지고 낭떠러지에 다 떨어 죽었지 않습니까? 그 돼지가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적이고 그 인간 중심적인 어떤 그런 의미죠. 자, 그렇다면 이 이사야 시대에 태어나면서부터 말씀의 훈련을 받았던 지금 또 정결하게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돼지고기로 제사를 드렸다는 그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아마 정결한 어린 양으로 예물을 드렸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뭐로 여기시냐 하면 부정한 돼지고기로 여긴다는 거예요. 쥐도 물론 부정한 짐승입니다. 가증한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 당시의 사람들은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아니 스스로라는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자, 정결하고 구별된 삶은 기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말씀이거든요. 말씀에 따라서 먹어야 될 것 먹고, 먹지 말아야 될 것 안 먹고, 말씀을 따라서 해야 될 건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건 안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이 시대의 신앙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이거는 괜찮은 거야, 이 정도면 좋은 거야, 이 정도는 뭐. 저희 집에 그런 분이 계세요. 아이, 이것쯤은 괜찮아, 한 번 먹는 건 괜찮아. 저희 집에 당이 있는 분이, 당원이 계세요. 그래서 드시지 말라고 그러면 한 번 먹는 건 괜찮아, 하나 먹는 건 괜찮아. 그런 분이 계세요. 네, 우리 일상이야 그럴 수 있다고 보죠.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스스로 정결하다고 정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깨끗하다고 해서 깨끗한 게 아닌데도 그 당시는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은 부정하게 여기고, 부정하게 여기면 결과가 뭡니까? 심판하겠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사람들이 자,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돼지고기처럼 여겨졌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 자리에서 탁 섰으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겠어요? 안 했겠지요. 오늘날도 예배 드리는데 이런 모습으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탁 쳤으면 제일 먼저 저부터 갈 거예요. 저부터. 과연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자, 그렇지 않으니까 괜찮네, 천둥이 쳐도 내 위에 치지 않네 하면서 이게 점점 눈덩이처럼 이게 커지는 거죠. 대범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람들은 영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건 이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이건 상징적인 거예요. 상징적인 거. 자꾸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15절 보면 강림하시리니, 강림한대요. 임한대요.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재림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재림합니까?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알 수 있는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또 한 방법이 있잖아요.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강림, 재림, 이 단어가
막연하게 뭔가 기다리게 만드는 함정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의미는 내가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면서 큰 소리 쳐요. 괜찮네. 괜찮아. 한 번쯤은 뭐 이렇게 해도 괜찮아. 아마 요즘에 뉴스에 나오는 뭐 연예인들 마약을 하고 또 뭐 뭐예요? 몇 년 전에 성추행 뭐 이런 걸 하고 한 분들 가운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뉴스를 봤는데요. 윤중천인가 뭐 건설업자, 그분이 교회 다니더라고요. 서초동 교회에서 만났대. 이게 기자가 아니었으면 했는데 역시나 교인이었어요. 가수들 중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팬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기가 막힌 일들을 하더라고요. 자, 그럴 때 괜찮아. 한 번쯤은 하지만 강림하신대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18절 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요,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도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롯과 두발과 야왕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겨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대요. 야, 웃기지 마.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 사회에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 이걸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전도가 아니고 호객행위입니다. 손님들 끌어모으는 이 삐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좀 심하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복음 전파란 하나님의 영광을 믿든 안 믿든 듣든 안 듣든 하나님이 언젠가는 재림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세워질 겁니다.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이 세상이 어떻게 얘기를 하든 간에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드러날 겁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세상 교회를 믿지 말고 세상 목사를 믿지 말고 세상 사람들을 믿지 말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한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당하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광을 회복해 주기 위해서예요. 죽어야 부활을 보여주잖아요. 죽어야 승천을 보여주잖아요. 죽어야 사망 권세가 깨졌다는 것을 확인시켜 줄 수 있잖아요. 우리는 죽음만을 보면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우리의 믿음과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22절 보면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뭡니까? 소망이 회복이 돼야 돼요. 소망이.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소망은, 희망은 어디에서 찾으려고 합니까? 좀 더 나은 직장, 좀 더 나은 넉넉한 노후 생활, 좀 더 나은 환경,
보다 안락한 뭔가 자꾸 세상에서 찾지 않아요? 그런데 65장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66장을 우리에게 새 하늘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자, 이 새자가 붙은 것은 이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그런 완전히 새로운, 요한계시록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뭔가 보여지고 만질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미끼와 먹이는 분명히 구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책을 읽다가 그런 시가, 오징어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오징어들이 야, 빛이다, 광명이다, 희망이다, 그러고 달려간대. 그런데 오징어 포가 된대요. 왜요? 그건 참 빛이 아니거든. 우리가 웃지만 우리도 세상에서 야, 빛이다, 광명이다, 희망이다 달려가요. 과연 뭐가 될까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 믿음의 소망, 새 하늘, 새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세상에 금은 보아도 바꿀 수 없는, 은도 금도 바꿀 수 없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정금보다도 더 귀한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그런 삶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그토록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숱한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이유가, 또 그걸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유일한 목적이 바로 이러한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예배가 회복이 되고, 삶이 회복이 되고, 믿음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서 우리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 안에 있다는 이런 소망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한 고통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